예, 이어서 18장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정결을 위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원독자에게 이걸 요구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별됨,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사정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저 같으면 해, 안 하면 맞아.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 뉘앙스가 이렇게 해라. 난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널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뉘앙스를 끼시면서 계속 뭐예요? 사정하시는 모습.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 그 거룩한 분이 이렇게 사정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별된 신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선택한 너희의 아버지 된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순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신의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저와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뭔 어떻게 샀는지 저는 몰라요.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들은 거는 대학교 때 친구와 함께 낮에 술판을 벌이면서 이렇게 초원에 누워 있었다. 캠퍼스에. 그리고 총학생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성 이것도 하고. 근데 그 같이 술 친구 했던 친구 하나는 지금 수녀 되셨고요. 아내는 지금 목사 사모가 돼 있어요. 둘이 만나면서 저희 개척교회 오셨거든요. 지금도 가끔 강정마을 오세요. 그 수녀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뭘까요? 저거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뭘까요?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나면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언약 맺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고 이제 출발하면서부터는 뭘까요? 나만 바라봐라. 그럼 그게 계명이에요. 나만 바라보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면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이 하나님은 회장님이세요. 젊고 잘생기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정말 신데렐라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학력도 제대로 안 되고 얼굴도 그나마 이쁘면 되는데 이쁘지도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이 뭐예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걸 확 선택했어요. 내 아내. 그리고 나서 아내가 된 다음에 하나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도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내가 그래 남편이니까 출근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건 필요 없어. 그냥 김치에 밥 한 그릇만 대접해주면 좋겠어. 물론 자매는 부담 갖겠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당신이 회장 사모님이니까 밖에 나올 때는 옷은 좀 명품은 아니더라도 내가 옷을 다 줄 거야. 그냥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좀 소소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할 때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18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교양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웃을 때는 쓱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 자,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집에 갔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뭐예요? 얼굴이 막 부시시 해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어떤 거냐면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누구와? 운전기사와. 근데 그 운전기사는요, 이 회장님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겼죠. 학력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어요. 늘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의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확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퍼쩍퍼쩍 뛸 일이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계예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의 삶의 양태가 뭐냐면 이제 뒤에 여호수아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바람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말곰과 몰렉과 다곤과 바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회장이니까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짐 싸가지고
그 차 타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예요? 자꾸 비서를 보낸 거죠. 돌아와라. 내 비서 보내가 돌아왔더니 비서 말 무시해요. 다른 비서 보냈어요. 또 무시해요. 이 비서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사모님, 회장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선지자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 자격 끝. 자, 그 관점에서 요 레위기는 뭘까요? 뒤에 나오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내 언약 백성, 내 아내,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적어도 뭐예요? 이런 삶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사모님으로서, 아내로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그건 뭘 나타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누굴 더 영화롭게 합니까?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보시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나 너를 만든 신이야. 나 외에 다른 걸 뭐예요? 섬길 수 없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행하고지 말라. 자, 보세요. 애굽의 풍습은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뭐예요? 이제 미래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과거와 미래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언약 백성의 어떤 성의 규례도 쭉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근친 상관하지 마라. 아버지, 아내, 자매, 손녀, 외손녀 쭈루룩 나오고 있죠. 그의 자매들까지.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질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리. 창조 질서에 맞게 그 가정을 꾸리고 그 경계를 이루라. 그것을 어그러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언약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장자 가운데 루벤이 어떤 일을 했죠? 아비의 아내 첩을 취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이 박탈되어졌어요. 자,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성의 규례, 월경중인 여인,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자녀를 몰래게 불러 통과하게 하면 내 아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동성애, 수간 등에 대해서 뭐예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월경중인 여인은 뭘까요? 7일 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산후 이르면 40일과 80일 함께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웃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몰렉 또는 말곰이라고 얘기도 하고 열왕기에 보게 되어지면 몰록, 말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같은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면 뭘까요? 이 몰렉의 신 앞에 가서 인신 제사를 드리죠. 특별히 어린 아이를 산채로 그 몰렉의 신 위에 얹어 놓습니다. 몰렉이 이렇게 하고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청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게 아이를 올려면서 아이를 태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이 이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뭐예요? 이 몰렉을 섬길 수 있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수간, 요즘 시대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판신을 섬기는 것. 애굽의 멘데스 지역에서는요, 여자들이 순념소와 관계를 맺는 그런 제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개와 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어요. 최근 뭘까요?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여러분 수간 사이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은혜로우실 겁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이걸 통해서 뭘까요? 당연한 거죠. 동성애는 제가 말하지 않아야 될 거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곳이 하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행하지 마라. 그래서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 의미도요. 다시 우리가 레위기를 가져오면 하나님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볼까요? 땅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정결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정해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땅을 의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땅에서 토해내는 건 뭘까요? 땅이 훅 밀쳐내는 거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전쟁에 포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땅이 토해낸 사건이 두 번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사건이 바로 땅이 토해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에서 정결한 땅에서 정결한 백성들이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까요? 내 법도 이 가증한 것들 너희가 지키지 이런 내 법도를 지키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오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3절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4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집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삭 줍기, 착취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뭐냐면 17절, 18절 보게 되어지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 가지 도덕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잡을 금지하는 것. 교잡 뭘까요? 종이 다른 것을 합치는 걸 뭘까요? 창조짓을 어긋는 하는 거죠. 이것들을 금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혼한 여자 노예와 간음하는 자의 어떤 규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실수 수학에 대한 것들, 미시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기 딸들 매험하지 않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신들인 자, 연장자, 타국인, 그 다음에 공정한 상거래, 저울을 속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 19장 안에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7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뭘까요? 사정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이에게 뭔가 얘기하고 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게 사정하는 것처럼 네가 내 자녀이니까 내 언약 백성이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이거 좀 넘어갔고요.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몰렉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결을 범한 자, 특히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죠. 자, 몰락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음란에 따른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몰렉 제사를 드리면 돌로 쳐라 라는 것들을 2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들을 이웃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두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자식을 돌려치는 것이고 부모가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주변의 공동체가 그걸 묵인해뒀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을 전체를 뭐예요? 없애버려라. 왜? 부정이 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강력히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왜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예요. 그 가정의 질서자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몰렉신이에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가 비어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시퍼렇게 달궈지겠죠. 그럼 이 위에 아이를 올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왕 중에서 이렇게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도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왕이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미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결혼하기 전에 따랐던 거, 너 결혼 전에 했던 이 모든 것들 좀 그만해 이제는. 술 너 많이 마셨지. 너 욕 진짜 많이 했지. 이제 다 그만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른 남자들 많이 만났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거 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결혼했으니까 나만 바라봐 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언약 백성, 나의 신부, 나의 자녀 삼아 주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정함, 부정함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한 번 더 반복하시고요. 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적신하신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먼저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하는 거죠. 근데 돌로 칠 때 누가 먼저 제일 돌로 칠까요? 가족이 먼저 돌로 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뭐예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너희 자녀가 신들리거나 무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반복되어진 단어예요.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발견해내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뭘까요? 내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좀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언약, 교회에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게 신의 산 언약이라고 본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행과 또는 어떤 그 자격과 상관없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 이미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우리가 소유되어졌고 사명으로는 제사장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 만민으로부터 구별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굽으로부터 구속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기법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의 오늘날 교회는 뭘까요?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은 뭘까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6월절 연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되어져서 죄 씻음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것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6년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1050년에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왕조를 거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 통치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게 되어지고요.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왕국이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조 시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자, 신의 산 언약이 맺혀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정복 전쟁이 치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예,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예,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예, 다윗이 그다음에 솔로몬이 시즌까지 이제 왕위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고요. 이 왕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얘기하자면 제사장 나라예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세겜까지 연결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것이 뭐 진멸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뭐예요? 아까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부정한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주셨거든요. 그러면 대략 연도를 따져보면 한 780년 또는 연도 잡고 한 800년이에요. 8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직 이 땅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지는 않았어요. 가득 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렸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민수를 통해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인데 어떤 군대입니까? 예, 거룩한 군대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펼칩니까? 성전을 펼치는 거예요. 부정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뭐예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야 되는데 이것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완전 깨어지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라 라는 것들을 이 왕조시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왕국도 그 앞전 한 650년에서 한 600년 요 BC 요 사이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뭐냐면 그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찾아보시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아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신의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옛 언약과 구별되어져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인데 왕조시대를 쭉 거치면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자면 늘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선한 왕이 있을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결이 회복되긴 하지만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정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뭐예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뭡니까? 그 심판을 확정하신 거예요. 열왕기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 때 이것이 확정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요시야 왕이 등극하지만 여전히 뭘까요? 그 심판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현지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조상과 어디서 맺었습니까? 신의 산에 맺었어요. 그 이것을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고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상자죠. 우리가 이것을 언약궤라고 얘기해요. 언약 증서를 보관했기 때문에 언약궤, 나무 상자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제사법과 연결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여주면 새 예루살렘에서 맺혀지게 되어지고 이때는 뭐예요? 돌판에 기록했지만 어디에 기록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보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예레미야 31절,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뭐예요? 중보자가 되신다. 다리 역할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새 이스라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옛 이스라엘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중심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의 삶이 요구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법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팍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율법대로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어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정말 포괄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법이 정해지니까 사랑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요. 더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이 법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경계 끝에서 어기느냐,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 끝자락에 서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옛 언약을 펴면서 야, 이 규칙 갖고 지켜라.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깨버리신 이유는 뭘까요? 이 규칙을 주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없어지고 율법의 그 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정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뭘까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랑의 삶인 것인가에 대한 단순히 뭘까요?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더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더 이걸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고 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 정결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델 하나 제시하셨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게 쉬워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장소로서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와요.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왜 자꾸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은 고정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뭘까요? 가라, 가서 전해라.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예요? 확장시키도록 우리의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장 가까운 열방이 있죠. 나의 가정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지역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시는 다른 민족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는 것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부터는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정결한 삶에 대한 규례라고 한다면 21장과 22장은 그들보다 더 구별되어져야 될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뭘까요? 죽음 때문에 부정을 하지 않도록 들어서 그의 백성이 어린이집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죽은 자에게 시체를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서 강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애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머리를 깎거나 어떤 옷을 찢거나 하는 것들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예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뭘까요? 죽음을 가족 가운데 당해서도 구별된 삶을 살 것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그러니까 평일에 돌아가시면 그나마 좀 은혜로운데 돌아가시는 게 뭐예요? 토요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주일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시다가 탁 내려놓고 바로 나가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마치고 나서 또 다 교회에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가세요. 근데 이게 믿는 가정이면 다 이해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그분 혼자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이 걸렸어요. 지방 목회자들 같이 가서 이제 위로하기 갔죠.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위아래 듣고 부모 애미애비도 없냐면서 막 그 친척들이 어떻게 장남이 돼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 성기다 이런. 물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게 제가 경험하고 나서 아 참 쉽지 않구나 성직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왜냐면 공식적인 예배를 집례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해지거나 애국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구별된 삶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요구해야 될 상태는 뭘까요? 정결이에요. 근데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우리가 순결한 여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상태로 그냥 우리가 좀 비교하자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순결한 여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뭘까요? 처녀와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고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불살을 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딸을 그렇게 행음하게 놔둔 다음에 불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뭘까요? 더 구별되어져서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라.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해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애도법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결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순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제 이게 장애인이 태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면 공식적인 예배, 집례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렇지만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성물은 먹을 수 있다. 대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뭘까요?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구별된 어떤 삶의 양태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가운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 백성도 안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성물을 다루는 규례예요. 자,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성물 먹지 말고 물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자기를 덜게 하지 마라.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규례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뭘까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정결한 제사장만이 이 성물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으로 돈을 산 자, 일반인, 그 다음에 자녀 없이 돌아온 과부나 이혼녀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뭘까요? 드려진 소재 또는 화목제 드려진 이것들을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이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손님들이나 출가 외인이니까요. 이 딸은 뭐예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건제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라고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자원제물 우리가 낙헌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원제물 기쁨을 드리는 이 제물 같은 경우는요 소나 양이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덜한 거나 더한 것이 흠이 있는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흠이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속죄나 속건제는 무조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화목제물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 자원제물만 한해서는 이걸 허락하세요. 이것은 후천적 흠이 아니라 선천적, 날 때부터 뭐예요? 뭔가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짐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뭐예요? 그날에 먹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화목제물의 규례 그렇죠. 다 그날 먹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받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수소나 양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들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을 거다. 아무리 재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갓 태어난 송아지 바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이 양이나 가축들 소를 보면요 나자마자 걸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뭘까요? 그냥 재물을 바치만 하거든요. 크기도 크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뭐예요? 7일 동안은 이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의 존엄성이죠. 아무리 재물이 없다고. 야, 나한테 올 때 정말 갓 태어난 것, 어미 저도 한번 못 물려보고 그거 갖고 가서 재물 드리면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냐라는 의미예요. 생명의 존엄성. 이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 성호를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시게 되어지면 요 2번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이름 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가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너희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원독자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엘르아세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축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를 죄의 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을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이제 비유하기 때문에 애굽 땅은 우리가 이제 과거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해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시간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들,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 이 내용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뭘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유월절은 뭘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까요? 초실절, 첫 이상을 드리는 날이에요. 놀랍죠? 초실절은 뭘까요? 지금 애굽의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 아니에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초실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다라는 것들, 주었다는 것들을 이미 또 하나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이 거둘 때에 곡시의 첫 이삭, 첫 한단은 제사장이 갖고 와서 이것을 뭐예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라고 초실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초실절은 뭘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의 첫 열매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 절기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요제 곡시절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죠.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자, 땅에 곡물을 벨 때 수확할 때 뭘까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뭐죠? 이삭 줍기. 자, 유월통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있죠. 룻기,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렇게 행하면 뭘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월 첫째 날에는 뭘까요? 예, 나팔절, 신년이에요. 뿌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 신정하는 것처럼 야, 새해 밝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 어떤 게 있죠? 대속제일이 있죠. 이건 16장에 그 예법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한 것, 인도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아직 아니죠.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킬 것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이 초막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서에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초막절 절기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을 볼까요? 오순절까지는 지났어요. 성령 사건까지는. 부활 천년된 예수님 초식절 지났고요. 오순절 지나서 성령 강림 이 시대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절기 영적 의미로 보자면 초막절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우리가 마치고 이 인생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될 그때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 이야기하면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뭘까요? 요 구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려라 한 다음에 39절 이어서 다시 한번 뭘까요?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초막절 첫 번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요 39절부터는 다시 이어서 초막절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렇게 해라.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이래 동안 초막을 거주하고 다 초막에 거주해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념하게 하는 기념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절기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 절기. 첫 번째가 뭘까요? 결혼 기념일이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공표합니다. 야 3월 22일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다. 그래서 뭐예요? 거룩하게 지내라. 선물을 준비해라. 엄마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이거다. 너희가 할 수 없으면 뭐예요? 마음만 담아서 편지라도 써라. 자, 그래서 뭘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들. 또 하나 볼까요? 각자 다 기념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탄생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한 날. 생명을 주게 하신 그날. 생일날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직접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냈어. 유월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은 이런 구약의 의미가 있고 신약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잠잠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잔불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언급되어지죠. 자, 이렇게 등잔불은 순결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자와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진설병에 대한 의뢰들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례를 얘기하다가 하나의 샘플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이 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나올 때 보니까 애굽에 살 때 애굽인과 결혼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스로밋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밋이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디브리예요. 근데 속해 있는 지파는 단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이름을 언급할까요? 교훈이에요. 이미 원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아들은 죽었지만 스로밋은 아마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셨겠구나.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뭘까요? 경계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의 딸이라 할지라도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는 뭡니까?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주를 담당할 것이고 그래서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뭐예요? 반드시 그를
죽여라. 왜? 부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동해복수법이에요.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이기 전에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이웃을 상해를 입혔으면 뭐예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쭉 보시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이 동해복수법의 원리는 뭘까요? 과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심정이 어떠냐면 누가 저를 한 대 빡 쳤어요. 그럼 제가 한 대만 때릴 수 있을까요? 두 대, 세 대,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죽을 수도 있어요. 딱 그만큼 그 경계를 뭐예요?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반대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나오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건 뭘까요? 자, 이 법은 뭡니까? 예. 누구에게 위한 법이에요? 예, 가해자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피해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한 대 때렸는데 여기서 때려줘. 왼뺨 돌려대고 우리가 전에 심리 같이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뭘까요? 사랑의 법으로서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공의로서 딱 이것까지만 해 하고 선을 그었다 한다면 예수님은 자, 더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더 해라. 공의는 뭘까요? 선을 어기냐 안 어기냐 이 차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주한 자는 뭐예요? 지정 밖에 내어서 돌로 쳤더라 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과 신에 대한 규례예요. 자, 안식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년 동안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수출을 거두고 7째에는 뭐예요?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년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땅의 주인이 나다 아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의 뭐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땅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 나는 대리자다. 아바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청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경작지를 쉬게 함을 통해서 뭘까요? 땅의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같은 피조물로서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 안식년은요, 지주, 다시 말하면 주인, 땅의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에요. 노예들에게 뭘까요? 쉬는 날이죠. 주인은 뭡니까? 야, 난 안식일 거룩히 시킬게. 안식년 거룩히 시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뭐야? 계속 일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희년이에요. 희년은 말 그대로 50년째 해서 이때는 뭘까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또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뭐예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년이 되어지면 뭡니까? 그 땅을 다시 뭐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도 같이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예, 부의 재분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50년이 지나면 아무리 가난해도 뭘까요? 다시 평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예,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가 계시면 쭉, 그 자녀들은 쭉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사회 가운데 이런 희년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예요? 이 부가 재분배되어져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3000년 전에 주어졌다고요. 굉장히 뭘까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아니야 라고 나누는 이런 삶의 양태가 뭘까요? 와, 대단히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지켜라. 그럼 내가 뭐예요?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겠고 땅의 열매를 너희가 내릴 것이고 내게 너희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내가 거주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면 되는데 또 뭐예요? 사람이 염려가 있죠. 만약에 소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실까 봐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 이르되 6째에 대해 복을 주어서 이 3년 동안 쓰기에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6년째 걷어가지고 7년째 먹고 안식년 먹고 그 다음에 뭐요? 씨 뿌릴 것 한 거 주고 또 하나 뭐요?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시간 3년 거를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하고 토지 무르기 신현 때 하는 것을 보겠다. 기업 무르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고해제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고요. 가까운 친족이 땅을 팔거나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예요? 그것을 대신 사서 또는 대신 뭐예요? 헌금을 해서 후원해서 뭐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 무르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친족에 대한 기업 무르기, 성벽 안에 있는 집에 대한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규례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0년 기간 안에는요, 각 지파별로, 각 그 가문별로 뭐예요? 그 땅을 허락해요. 그렇지만 50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라. 이것은 뭐냐면 이 토지는 다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 주장인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신현 제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의미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우할 때 이럽니다.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라. 동족은 종으로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현에는 자유와 함께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자를 금지하고 있고요. 노예를 해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신현의 근거요. 하나님 경외이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라고 한다면 신현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온전한 신현의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신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회복되어진 신현 선포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게 뭐예요? 신현의 선포인데 메시아의 사역, 대속 사역이 바로 그 신현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율법을 순종했을 때는 뭐예요? 축복. 어겼을 때는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하지 말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런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행할 거다. 7배 벌, 7배 재앙, 7배 벌, 7배 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신 건 뭘까요? 이걸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 7개 벌, 7배, 7배, 7배.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벌과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니까 제발 뭐예요?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정하시면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지켜줬으면 좋겠어. 난 너희 하나님이야. 난 너희를 구별했고 난 너희를 선택했어. 그냥 제발 뭐예요? 내 언약 뺏어버렸어?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뭐냐면 니들이 만약에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깨닫고 뭐예요? 돌아오면 죄악을 자복하고 깨달으면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뭐예요?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거야. 내가 이 언약을 폐하지 않고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할 거야. 또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회복의 방법을 또 한번 제시해 주세요. 야, 서로 너희가 내 말을 어겨서 난 지키기 원하지만 어겨가지고 이런 벌을 받게 되어지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 벌을 받는 가운데 온전히 그걸 다 통과하고 내어주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7장부터는요. 신약에서 맺은 거다라고 이제 어급을 냈고 27장은 마치 부록처럼 첨가되어진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20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소극적 의미로 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라고 한다면 27장은요. 자발적이에요. 네가 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 네가 나한테 더 드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서원하고 이렇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규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인 나의 얼굴 좀 세워다오. 아버지인 나의 얼굴 좀 너희가 이런 바른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정결법. 정결법과 율법을 어김을 말미암아서 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법이다.
예,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광야를 뭐예요? 함께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야만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원수들을 진멸하게 하고, 그 땅을 내가 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가 만들 수 있어. 에덴과 같은 것인데, 그래야만 뭐예요?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로서 정결함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삶의 양태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혹시 PPT 드렸나요? 아, 제가 여기 누구지? 안 계신가? 관중한 사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거 보시고 아마 이제 공개될 것 같고요. 자,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은 당연히 다르죠. 신약이니까 공동서신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안에 보게 되면 5장부터 10장까지 이 히브리 자체를 신약의 레위기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제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제사제들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이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공동서신이기 때문에 정확히 수신자와 발신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자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의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저자는 유대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제가 이방이란다면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너희 조상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뿐만 아니라요, 구약에 대한 이해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35회나 되어지는, 직접적으로 이 구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되신 이 제사법들을 이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제도,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5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장 제도와 성막의 어떤 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죠. 또 저자는 뭐냐면 원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고난의 큰 싸움, 그 다음에 아직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도 나를 위해 내가 돌아가기를 좀 기도해다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저자는 뭘까요? 야, 디모데 너희가 너희도 이제 알았지? 하면서 옥에 갇혔던 상황들을 알고, 그래서 디모데와도 어떤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저자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자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졌고 원독자의 상황과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있는 미상의 인물이에요. 보통 추론하기로는 이 내용상 논리적 구조를 보자면 바울의 서신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볼로다, 또 어떤 분들은 브리스길라다, 아굴라,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브리스는 여자고요. 아굴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저자는 이런 사람이다. 유대인이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이 구약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막과 제사와 제사의 언급을 통해서 볼 때 아직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헤롯 성전에서 뭘까요? 여전히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다음에 원독자 상황을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 과거에 한번 통과했고요. 아직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살면 또 한 번의 고난이 또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볼 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3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 황제의 칙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대화제 때문에 되었던 것,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는데, 아마 70년 이전으로 본다면 이 2개의 박해로 우리 연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첫 번째 박해를 클라우디오 황제의 어떤 칙령으로 본다면 아직 싸우지 않은 것은 로마 황제, 이건 아직 지금 무르익거나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인 한 49년 이후부터 64년 이전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64년 이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관점. 어쨌든 70년 이전이다. 그렇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초기라기보다는 좀 더 후기 쪽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9년 이후부터 64년, 그렇지만 요 64년에 가까운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쓰여진 장소는요. 14년 24절 보게 되어지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자는 현재 이탈리아 밖에, 그러니까 로마 밖에 어떤 장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밖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너에게 무난하다는 걸 보면 아마 이 원독자들이 로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대로도 역추정해 볼 수 있겠죠. 쓰여진 장소는 로마 밖이고요.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배도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예. 로마 안에 있는, 그래서 좀 유추해 볼 때 로마 밖에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디모데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강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점들이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뭘까요? 이 공동서신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글로디 황제의 칙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크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에요. 로마 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투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해설하는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볼 때는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수도였던 이 로마에 뭐예요? 자꾸 막 폭동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니까 안 좋은 거예요. 황제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야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뭐야? 둘 다 나가.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다 추방하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장사를 많이 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재정이 잘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글라디오 황제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54년에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앞에 있던 황제의 칙령을 폐하고 이제 유대인들 돌아와라 라고 한 게 이제 폐위된 거죠. 그 사건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로마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이 네로 황제 54년에 등극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잘 하다가 막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약간 광기 어린 정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에 마침 대화제가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황제가 이렇게 한 거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늘 뭐예요? 도시를 계획하고 싶었거든요. 막 일사불량에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그 도시 계획을 얘기했는데 원로원에서 딱 거절당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3-4개 구역 제외하고는 다 불에 전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야 황제가 불 질렀네? 라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나 이 히브리서의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특별히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AD 64년 이전 점점 이 고난과 박해가 무르익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양식을 보게 되어지면 발신인과 수신인과 축복과 감사가 없고 바로 본문 들어가고 끝인사 축복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공동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생략된 이유는 뭘까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죄송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자와 수신자, 원독자들은 뭐예요? 저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또 이 저자는 수신자가 누군지 또 다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들통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요 문서를 보낸 거다. 자, 그럼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 믿는 우리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승리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AD 60년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예요? 갈등이 심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할 때 루스드라와 더베, 그다음에 피시 안디옥 요 지역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교 쫓아와가지고 짱돌 던지고 막 방해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시고 떠나시죠. 1차 전쟁. 2차 때는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쭉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데살로니가에 뭐예요? 새 안식일 머물다가 베레아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내려가고. 그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자, 계속해서 뭘까요? 1차, 2차, 3차 전쟁하면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기독교를. 처음 로마 정권에서 보자면, 로마 정부에서 보자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각 민족들이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단 뭐만 하지 마라? 반역만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로마의 신화는 뭐예요? 그리스도 신화를 그대로 갖다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공식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기독교는 뭘까요? 그냥 작은 유대교 분파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계종과 천태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원불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잘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개념 다 불교야 하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유대교야 라고 여겼는데 이게 점점 가지면서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볼 때의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갈 때마다 회당이 있는지 찾아봐요. 이미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포로를 끌려다닌 다음에 디아스포라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제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당 문화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72년기 번역됨을 통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지역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 시행하면서 복음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첫날 와가지고 여행객들이니까 이 회당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묵을 수 있는 여행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날 예, 회당장이 율법을 다 낭독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예배 형식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본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온 랍비나 어떤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럼 누가 손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손드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깔때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오, 그분이 메시아. 근데 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뭘까요? 예,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과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뭐예요? 교회 안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꾸 예, 우리 사람들 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쟁이 나올 때마다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가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종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기독교를 지금 로마 대화제로 보장한다면 네로 황제가 자꾸 뭐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피하면 돼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자,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날 볼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한 세대를 40년을 치거든요. 예수님께서 27년, 28년에 푸셨다면 한 세대는 뭘까요? 한 얼마 안 돼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부활이 더디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오는 거예요. 60년 되어지면 언제 오시지? 그래서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맞을까? 여전히 뭘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이 제사제도가 남아있는데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뛰어나신과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 중에서 온전케 되었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뭘까요? 모든 곳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 그리고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내부적으로는 죄로부터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탁월한 걸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 이것보다. 유대교보다 뭐예요? 기독교가 구원이 있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는 구원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니까 뭐예요? 이 기독교의 주체인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 아론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이루는 뭐예요? 온전한 예, 새 언약을 이루셨고 온전한 뭐예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10장까지 쭉 설명해요. 자, 그리고 11장에 뭘까요? 야, 우리 유대인의 선조였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 증거를 쫙 깔아놓는 게 뭐예요? 17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쫙 깔아놔요. 쭉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뭐야?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도와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실천들을 딱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경주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교는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 또는 뭐 제사장, 또 선지자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교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리자가. 근데 이런 것보다 뭐예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기반은 첫 언약, 신해성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이다. 8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얻은 것은 안식이라고 했는데 오이 안식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뭐예요? 그 안식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참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첫 장막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론이죠. 자, 이것은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대제사장이. 자, 이거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이건 손으로 만든 거고 모세가 산에서 지시하여 받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지리고 있는 이 제사 제도, 새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새 성전은 뭐냐? 이 모형의 원래 본래 것이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창조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이건 참된 것이다. 이건 저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옛 언약대로 모세의 성막에서 또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는 뭘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기 법대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수송한 송아지 피의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해마다 뭐 대속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가야 되고 개인별로는 날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능히 죄를 없애할 수도 없다. 일시적인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뭘까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반면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흠없는 자기의 피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고 더 좋은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드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이런 제사고 한 제물을 세우셨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고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새 언약에 통과한 오늘날 우리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구약의 이 레위기 율법대로 드려지는 현재 남아있는 원도체 남아있는 그 레위기법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예수께서 구속하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이것을 뭐예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특별히 대속제일과 히브리서 안에서 나온 대속제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지를 보면 자,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씻었어요. 레위기. 우리 16장 살펴보았죠. 자, 예수님 뭘까요? 더러운 거 악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뭘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자기도 부정하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속죄제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뭘까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지만 그는 의식이 필요 없는 분이다. 두 염소가 필요했어요. 아사셀. 근데 뭘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셨다.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염소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셨다. 단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로 들어가고 성소 가운데 새롭게 산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원독자들, 그 유혹 가운데 있는 배교하려고 하는 원독자들이 뭘까요? 아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다? 우리 성도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 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아론의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얹어 죄를 전갑니다. 시킨 후에 광야로 내보냈고요. 8장 10절 보면 다시는 뭐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와서 물로 씻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맥락인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한 번에 여러 영혼이 거룩하게 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셨다.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의 육체는 진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불살랐어요. 부정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을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이제 고단 박하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고 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배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얘기하죠. 자,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증거고 증거를 얻었다. 기쁘시 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한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뭐예요? 예를 들어요. 자, 아벨, 에녹,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있고 파란색으로 칠한 게 있어요. 빨간색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뭐냐면 파란 거. 이거 혼재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자,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앞에 드렸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믿음의 선지들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 다 보여요. 믿음으로 취했다, 믿음으로 취했다, 믿음으로 취했다. 지금 저자가 뭐예요? 원독자에게, 유대교에 돌아가는 원독자들이, 야, 우리 이 유대교의 출발이 되어지는 아브람, 그 이전에 있었던 뭘까요? 예, 뭐 아벨도 마찬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믿음의 선지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 그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쭉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들을 쭉 11장에서 길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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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럼 월독자들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공동서신이고 낭독되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만 제사제로 쭉 얘기하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래, 아론의 반차보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상이, 그렇지, 아론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딱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의 증거들로서 쭉 누굴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얘기해요. 이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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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면서 뭘 줄까요? 효과가. 읽는 게 아니라 이건 낭독하는 거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취했는지, 그때 얻은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그다음에 사무엘과 뭐 여러 선지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분만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법에서 이루어진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아론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이에요. 자, 이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예, 레위의 할아버지 때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전쟁에 싸우고 이기 와서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어요. 원래 혈통적으로 레위인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들은 뭐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독자들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은요, 그게 깨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 중간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5년 3세가 169년, 8년 이때쯤에 뭐예요? 예, 죽게 되어지고요. 그 뒤로 삼촌이 제사장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뭘까요? 메넬레우스도 옮겨졌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사장은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그 뒤에 알겠죠. 안나스는 뭘까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이 가야바는 뭐예요? 로마 총독이 세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성전, 헤롯 성전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여전히 뭐예요? 헤롯 왕, 그 후손들이 뭐예요? 계속 번제나 이런 것들 드리겠죠. 그 예배가 뭐예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다 이미 깨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이 유럽다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냥 쭉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하면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레위기적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본체시고 주르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찾은 건 한 43가지 정도, 뭐 더 분할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볼까요? 동일하게 우리도 구별된 삶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볼 만한, 아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의 수단, 도구,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처럼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가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짧은 시간 안에 레위기와 히브리서 그냥 확 지나갔지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구별된 삶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까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